여러분, 아침에 이 5말씀을 고백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보시나요? 불안,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지켜줄 성경 말씀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드리는 축복 기도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오늘 회사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먼저 차지하곤 하죠.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했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출근길에 이 말씀을 고백해보세요.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고백해보세요. 병원에 가기 전에도 고백해보세요.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꽉 채울 때가 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을 잃으신 분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막막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남편 사업이 정말 어려워져서 집까지 넘겨야 할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니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져 왔고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녀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분의 풍성함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제적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걱정거리만 가득하고 주변을 보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이 평안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가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점점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지혜로운 해결책도 생각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의 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유업이에요. 매일 아침 이 평안을 선포하고 누리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직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 야근과 스트레스로 지쳐 계신 분들, 육아와 살림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 공부와 취업 준비로 지쳐가는 학생들, 정말 새 힘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높이 날아오르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자기 힘만으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새로운 차원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한 직장인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가 정말 싫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새 힘을 얻는다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더니 정말로 하루하루 새로운 힘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새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한 분은 아이들 돌보느라 너무 지쳐서 우울증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새 힘을 구했더니 점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수험생 한 분은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을 고백했더니
정말로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끝까지 공부를 해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오늘 하루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쳐있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이번에는 정말 못 이겨낼 것 같다. 이 문제는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것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하셨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도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어떤 도전이 있었든 나는 승리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업 하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져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다고 해요. 하루하루 승리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취업 준비생 한 분은 계속 떨어져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더니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결국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매일 아침 이것을 선포하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루 마지막에도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마무리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5가지 말씀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포스트잇에 적어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시거나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아니면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잠금화면에 설정해두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나 SNS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둘째, 매일 아침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모든 일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5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 하루 중간중간에도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이 말씀들을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정말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이 5가지 말씀을 고백하는 것, 겉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한 달만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의 시작은 세상의 뉴스나 SNS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매일 아침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오늘 나눈 이 5가지 말씀을 먼저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피곤함이 아닌 새 힘으로, 패배감이 아닌 승리의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5말씀이 성도님들의 매일 아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걱정 대신 확신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지침 대신 새 힘으로, 절망 대신 승리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기대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고백하시는 특별한 성경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해요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